따라하실까요? 만남이 운명을 바꿉니다. 만남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분수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분수령.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게 인생을 바꾸는 분수령이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수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의 결정적인 방향이나 어떤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분수령이 됐어, 전환점이 됐어 라고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수가 피어 올라가죠. 분수가 공중에 딱 꼭지점에서 흩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질지는 몰라요. 그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흩어질 수 있고 뭐 오른쪽으로 할 수 있고 뭐 동쪽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떨어지는 게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전환점이고 분수령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서쪽으로 튀고 하나는 동쪽으로 튀었습니다. 서쪽으로 튀면 무슨 강? 오래간만에 듣죠. 압록강. 동쪽으로 튀면 그건 알아. 김종구 씨의 두만강. 푸른 물에도 하죠. 똑같은 물방울이 하늘에 떨어지지만 백두산 꼭대기에서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죠. 가끔씩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는 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건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었으며 몇 번째 자녀로 태어난지 남자와 여성도 남성 여성도 우리 선택은 아니에요. 이건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정한 선택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수도 없이 말했지만 벌스,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씨와 같더라.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어남과 동시에 수없이 많은 히스토리가 각자 역사가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선택이 무수히 많은 선택들로 인하여 그 최종적인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만남이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안타깝지만 실패해버린 그 만남을 잃어버린 가인이라고 하는 가인의 가장 처참한 삶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인, 우린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가인, 잘 모르시는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 어쨌든 가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여인 이런 식으로 한문을 쓰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의 가인은 안타깝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황순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가인의 후예에서 그 미움과 원망과 처절한 절망의 그 쓰디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인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은 실패해버렸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배와 예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손뼉 좀 쳐봐요. 어떤 간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보좌 삼으시고 그 위에 임재하여 드리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엘리사가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검은 고를 타라고 하라.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를 치유하리라. 3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종합적인 선물 세트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 예배의 말씀, 예배에 드린 예물과 우리의 심령의 고백,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요, 예배인 겁니다.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해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앙교육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했든지 그 소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배를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 자식의 삶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서울대학교 무슨 좋은 대학 다 가는 거 좋은데, 그러나 그 인생이 성공을 하려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그 자녀가 반드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자녀에게 평생의 예배를, 부모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붙잡아 주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어떤 상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고 딱 나오는 장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성경 속에서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멘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레슨 1 교육이죠. 이 성경을 만나는 순간 뭐 해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 소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나가는 것이구나. 마침 다음 주일이면,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 특별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이며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훼께 드렸고 어디 갔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뭐 했으나 연락 받으셨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얘기는 기뻐하시고 그와 연결되고 통하여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정말 듣기도 끔찍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막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막혔다는. 자,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고 가인은 양의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또 가인은 무슨 농사꾼인데 땅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물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소산 하나님 안 받으셨다.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였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가인은 평소 그의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하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지 못했으며 마지 못하여 끌려 나와 예물을 드렸을 때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건데,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만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그 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니까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연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 온라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나중에라도 혹시 기억해서 듣는 성도들, 아니 듣지 못하더라도 아주 영적으로라도 아주 초자연적으로 그의 심령 속에 반드시 이야기가 가슴에 새기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신앙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합니다.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 그냥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으로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 잘해놓고 나중에 뒤집어 보니까 내용이 없어. 예배는 수천만 번을 드렸는데 마음의 진정에 그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았다. 가인이 그랬으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5처녀는 허탕친 거라니까.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치는 땅에 못 들어 한 달란치는 허탕 쳤다니까요. 주인이 왔을 때 다른 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인생은 살았으나 허탕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 못했으며, 언제 주님을 우리가 뭐 안 찾아갔으며, 언제 주님 먹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그때 가서 해봤지만 그땐 때늦은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피를 토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진정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 난 지금 진정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껍질을 벗겨서라도 내 속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눈물에 흐르는 눈물은 진실된 눈물입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까? 내 입술의 찬양은 진실된 찬양입니까?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와 직분과 사명은 진실입니까? 진정입니까? 습관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천편일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 그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유행가 가사에 단 하루를 살아도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유행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제가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그냥 오래 살지 뭘 너하고 하루만 살고 끝나.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신앙생 하나님과 진정으로 살아야 그 하루가 진정되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숨 거셔야 돼요. 속절없이 시간만 가잖아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 거예요. 이게 절실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안 들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말 절실하게 인식하고 나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못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속을 것 같습니까? 못 속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평소 하고 다니는 행위가 악하고 그랬었지만 그냥 자기가 드린 예배도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과 자신의 예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가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어땠습니까? 변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 다음 절 볼까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든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 표정에서 벌써 그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잘 나갔다가 갑자기 왜 그래? 왜? 아니야 괜찮아. 하던 거 해. 그냥.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자기를 받아보지 않았어. 그렇으면 뭘 생각해야 돼? 어디서 뭐가 잘못했을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눈치를 보고 있네. 야, 너 왜 그러냐? 네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변하는 것은 왜 그런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혹시라도 조금 관계된 책을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애는 영어로 크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자가 영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잡으려면 암사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둘은 쫓아가서 몰고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해서 협공작전을 하거든요. 그때 최대한으로 납작 엎드려서 기어간다면 눈은 그저 그거 하나만 보는 거지. 안 들키고 가갖고 저도 눈 똑바로 뜨면 무섭습니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잡으려고 이러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영양때를 원하고 얼룩막을 원하고 심지어 물소때를 원하는 것은 왜 원합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크리스찬들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원을 돌고 다니는 아주 무슨 초식동물과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순수한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너를 원하여 사방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너를 유혹하고 다가오나 너는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는 오버캄이라고 썼는데 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찍어 눌러갖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가인이 죄에 정복된 삶을 하며 그의 예배가 그의 삶이 오염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진짜 영적 세계는 초토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교단에서 발표한 어떤 거 보도 보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진짜 목숨을 걸고 온라인은 생명수처럼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성도들은 그 생명으로 붙잡고 살겠지만 그 온라인으로 인하여서 그만해지고 적당해지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날 때 보는 시간으로 되고 나중에는 그냥 그게 편해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식이 점점 불편해지고 바쁘고 힘든데 라는 식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지만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더 편해지는 삶을 되어진다고 하면 나쁜 건 없어요. 사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보십시오. 영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십시오. 육신이 평하면 영은 괴롭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육신이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영이 괴로워 죽습니다.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영은 번쩍거립니다. 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들어갑니까? 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하며 금식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까? 육을 죽이고 그 영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무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이 깨어날 때입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다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다시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남은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늘 뭐 뉴스 밑에 저기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방의 날이라고 소방대원들에게 생명을 구하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문구에서 패러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반드시 살아 돌아와는. 여러분, 우리 여덟순보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는 뭐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죠. 명령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자기 사명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를 딴 사람이 앉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가대 세미나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성도가 성가대를 쭉 하는데 성가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부딪혀서 속상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냥 성가대 가지 말자. 그래서 성가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안 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봉사하고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도 하다 해도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 주저앉을 때 그 밤에 잠이 옵니까? 난 잠이 잘 오더라. 깜짝이야, 권사님 마스크는 그때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깜짝 놀랐어. 잠이 안 오죠. 안 와야 정상이죠. 그 성가대원이 뒤척거리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가대원 자리를 이렇게 보시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는데 자기 자리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잖아.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래. 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빠지지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가대를 누구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찬양을 하며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며, 그 성가의 찬양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봉사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이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긁어내리려고 이렇게 상처 주고 저렇게 상처 주고 해서 못 앉게 하는 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비워놓으면 누가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신학은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예배는 지키는 것이고 사명은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와서 앉아있고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내는 자리가 사명과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너 거기 못 앉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게 죄라는 생각 안 듭니까? 예배 빠지는 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빠진다고 생각할 때 편안하십니까? 예배를 빠지는데 마음에 만수무강이 가득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얘기는 하나님의 인식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예배를 내 주관적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가인이 예배를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태어난 진짜 특별한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가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이렇게 피투성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예배에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아주 끔찍한 단어도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내가 지금 뭔가 절커덕 됐으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려, 내가 뭘 고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가인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누구를 향해서 화살?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아벨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교도 안 당하고, 아니 저건 받고 난 안 받아?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인정을 받을 텐데 책임을 어디다 두냐면 저기다 두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아무도 안 나오지 이쪽에.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뭔가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깨달았으면 거기 하나님 곳 해결을 해야지, 왜 저기다가 화표를 해요?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종로에서 싸다가 맞고 뭐 한강 가서 눈을 흘긴다고,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어떤 물이 막히고 뭔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누굴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핑계를 내는 것은 가인의 후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살다가 보면 이 신앙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이, 경외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하시던 눈 똑바로 치켜들고 덤벼듭니다. 혹시 이거 연기해 보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읽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직도 이 분이, 하나님에 대한 분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을 보다는 왜 나하고 내 예물은 안 받느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벨은 받고 아벨은 받고 왜 나 안 받으세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절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왜 받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내어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로 인하여 너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네가 땀 흘려 수고해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칙만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릴 것이고, 네가 말씀을 어긋나면 어긋난 삶의 대가를 얻게 될 거라는. 가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 안 해요. 저주 안 합니다. 네가 그로 인해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죠. 나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록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가인의 선택입니까? 가인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일어나니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법칙만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법칙만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심어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모습이 씨를 심고 있다는 얘기에 조금 둔감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어놓은 것을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심은 곳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속상하고 몸살이 나고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들고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어야 나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니까. 그 농부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씨 뿌리는 법칙을 농부는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그가 뿌린 씨를 그가 그대로 거두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어떻게 해서 떠났습니다. 성경의 가장 비참한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사람은 성경 속에서 뭐 그 사람이 주목할 이유도 없고 크리스천들에게 그에게 뭐 그 사람은 가인 어떻게 됐을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그렇게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서 그의 안타까운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봉사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힘들거려서 튀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뭐 저도 목회자인데 제 생애 속에서 또 그런 위기를 여러 번 만났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거는 거의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지지? 이게 다 감정과 기분입니다. 감정과 기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생각이 안 든다면 마치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기분의 분에 휩싸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벨을 불러내 돌로 쳤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어떤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거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감정과 기분이 나를 덮치려고 들 때에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스톱을 하셔야 됩니다. 스톱,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그때 찾아가는 것이 기도원입니다. 그때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좀 더 갈고 닦으시려고 하는지, 나를 좀 낮추시려고 하는지, 나의 약한 모습을 좀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걸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중요한 건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영적인 것이 상처를 입고 주저앉으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더라.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듣기는 좋아도 저주받은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에덴의 동쪽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옛날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왔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저는 굉장히 에덴의 동쪽, 그래서 상당히 그 영화 이름이 참 좋다. 나중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던 땅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하나님을 떠난 땅이라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된 운명을 바꾸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여 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악에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나와 만남이 있어서 그분의 눈앞에 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까지 하여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걸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따랐다는 것.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만남이 유지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말했을까? 만남으로 보면 이 백부장의 Lord 주인은 로마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깜짝 놀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사람이 예수 그리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라고 말할까?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창세기 2장 27절 1절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백부장이 나와요. 또 하나의 백부장. 사도행 27장 1절로 3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까 우리 목사님 단어가 힘들어서 막 힘들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천천히 읽으면 돼. 아구수도대에 누구예요? 백부장. 이름이 뭐예요? 율리오. 여러분 율리오 이해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율리오를 기억하십시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 사람에게 맡겼어요. 바울이 지금 맡겨졌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지명 이름이에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배를 댔더니 율리오가 나옵니다. 율리오가 누구라고요? 백부장. 이 바울을 호송했던 호송대장. 근데 율리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 죄수를 호송하고 가는데 뭐 상대는 해주겠습니까? 두드려 패지 않으면 다행이죠. 뭐 저거.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는 복음도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백부장이지만 저 로마로 가서 헌한다는 것은 자기 호성성 속에 있지만, 율리오는 바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얘기는 누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요,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절하게 대한 사람입니다. 율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의 앞길이 뻔한 것처럼 율리오가 바울을 그 복음 들고 로마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는 그를 지켜가는 동안에 그를 아주 조심스럽게 호송하여 로마까지 잘 안내했던 율리오의 앞길은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리오는 바울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껏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고 또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의 운명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따뜻하고 친절하게 내가 선택한 그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